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송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그리고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행객 한 명이 방문했습니다. 불황으로 많은 주민들이 서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은 호텔 주인에게
숙박비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건네고 방을 예약했습니다. 모처럼 돈이 생긴 호텔 주인은 정육점을 찾아가서 빚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갚았습니다. 병원 의사는 단골 술집에 달아놓은 외상 술값을 갚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 돈으로 호텔 주인에게 빌린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10만 원은 돌고 돌아 호텔 주인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투숙하기로 했던 여행객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돈을 돌려받은 뒤 떠났습니다. 10만 원은 그 마을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의 모든 빚을 없애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채를 갚는 것, 용서, 죄 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기도 중 5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주기도의 처음 3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었죠. 그 다음 4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4가지는 인간에 대한 청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의 용서도 필요하고 또 시험에서 건짐받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죄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 부채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는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전파하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요약이라 할 것입니다. 게리 앤더슨이라는 그 교수가 쓴 Sin, a History라는 책이 있어요. 죄에 관해서 인류의 생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추적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얼룩 혹은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째는 짐, 3번째는 빚이다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상징 언어를 써서 죄를 말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대로 안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무엇인가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더러움이 아니라 씻어내야 할 더러움이고, 그냥 짐이 아니라 꼭 벗어야 할 짐이고, 그냥 빚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죄에 대해서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플러스 통장이 있다 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2가지 계좌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땅의 계좌로 죄를 지면 빚이 쌓이는 계좌고, 하나는 하늘의 계좌로 선행을 베풀 때마다 플러스가 쌓이는 계좌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2 계좌의 잔고가 서로 정산이 되어서
플러스인 사람과 마이너스인 사람이 각각 대우를 받게 된다 하는 사상입니다. 하늘 계좌의 플러스를 쌓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니엘 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유대 문화에서는 죄는 곧 빚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행하면 죄를 갚는 플러스가 쌓인다. 이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무한정한 플러스가 쌓인 것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원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직역해 보면요. 우리가 진 빚, 오페일레마타예요. 빚이란 뜻. 우리가 진 빚을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직역하면 우리가 지은 죄, 하마르티아에 대해 우리를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사해지냐면요.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데 죄 또는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참아주고 너그럽게 대해줄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플러스가 쌓인다는 뜻이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번역되는 하마르티아를 사용하고 우리가 용서해준 잘못에 대해서는 빚이라는 뜻을 지닌 오페일레마타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양쪽 모두를 부채의 의미를 지닌 오페일레마타를 사용했습니다. 마태, 누가 모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빚을 탕감해 준 것이 하늘에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꽤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우리 한국 사람도 3세판 좋아하고 3번 좋아하죠. 이 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마음을 넓게 써서 주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종들을 불러서 그 빚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무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수조 원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빚을 갚게 하라. 종은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지요. 왕이시여,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기뻐하며 궁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몇백만 원 정도를 빌린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하는 것이죠. 빚 갚아. 당장 내놔. 당장. 동료 종도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이보게,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만난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고 놀라서 왕에게 찾아가서 고하지요.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 종을 감옥에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기도의 5번째 청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보통 죄를 하나님께 잘못한 것 혹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면서 신앙적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하마르티아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과 인간 상호 간의 잘못 모두를 담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상호 간의 잘못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 인간 상호 간의 잘못으로 동전의 양면 같은 둘의 관계를 하마르티아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그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고 주님은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왜 우리가 우리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이 5번째 청원의 기도 속에는 구약의 희년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년 일하고 나면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의 뿔나파를 불어 알리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희년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땅을 쉬게 하라. 두 번째,
빚을 탕감하라. 세 번째, 종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라. 네 번째, 각자는 자기의 본래 소유로 되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희년법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은 희년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빚의 면제를 주의 기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전적, 물질적인 빚을 면제하고 살으라는 희년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희년법대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법을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지켰을까?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매우 적었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밥 지어주고 청소해주고 일 다 해주는 노비를 해방시켰으니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것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엇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처럼 우리는 여간에서 빚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모르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줘 놓고서도 그 사람이 그걸 몰라준다고 또 서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참 많이도 졌습니다. 마땅히 이웃에게 해야 할 바를 다 못한 빚이 있습니다. 자비를 바라며 간신히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한 빚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외면해버린 빚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한 빚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빚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이만큼 오기까지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가 도와준 빚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참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양보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갚기는커녕 빚에 빚을 져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자신이 빚진 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죄와 빚은 갚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빚이 참 많습니다. 갚아야 할 사랑의 빚도 많지만 또 용서하고 탕감해야 할 빚도 많습니다. 주님, 이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때로 그 빚도 주님이 탕감해 주신 것처럼 탕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가
주님의 용서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서가 결국 돌아와 우리 자신을 용서받게 하는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지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의 햇살 속에는 뜨거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 역사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뜨거운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답게 사는 가치들을 소중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